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웃으면서 인사해 주십시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따뜻한 미소 하나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따뜻한 미소와 또 밝은 얼굴이 우리 교회 얼굴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웃으시고 또 웃을 일만 가득하실 수 있게 제가 부단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힘내시고 또 은혜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찬양하는데 앞에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라는 어떤 강력한 메시지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교리문답이랑 그 내용이 조금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신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린 다 정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정답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삶에 지쳐서 혹은 어떤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드러나지 못할 뿐이죠.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뭐 성전됨이 있고 성벽대김이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쭉 하면서 성장과 성숙이라는 어떤 제목 아래서 이렇게 쭉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큰 그림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또 정말 진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앞에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우리 88문부터 91문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와 선행입니다. 자, 회개와 선행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여러분 함께 보면서 우리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선행. 자, 진정한 회개와 선행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회개가 있는데 못된 짓 하고 다닌다. 어머는 착한 일을 하는데 회개는 없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겠죠. 착한 일은 많이 하는데, 선행은 많이 하는데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취급해야 됩니까? 또 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보다 더 돈 많은 사람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엄청나게 큰 기부를 하고 너무 선행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어떻게 돼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함께 이제 교리문답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바를 우리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선행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 없는 선행은 없습니다. 예, 꼭 기억하십시오. 회개가 없는 선행은 없습니다. 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교만이고 자기 공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리문답에는 진정한 회개란 무엇입니까? 그럼 진짜 선행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88문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진정한 회개란 무엇입니까? 답변이 이래요.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옛 사람은 죽고 과거형으로 끝났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진행형입니다. 계속 한번 죽고 계속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을 가리켜서 진정한 회개다. 회개는 그래서 단 한순간이 아니에요. 한순간 눈물 찔끔했다, 그게 회개 아닙니다. 늘 살아내는 것이 회개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도 살아내야 되고 내일도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 찬양 인도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진짜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살아내는 것, 치열하게 살아내는 것. 그래서 89문 9분에는 그러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른 생각과 마음으로 선행하며 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게 적용이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죽고 새 사람 된 사람은 선행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행은 뭡니까? 참된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동, 그 자체가 선행입니다. 자, 선행은 착한 일, 그냥 뭐 좋은 일 아니고요. 뭐라고 얘기했죠?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하나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88문 제가 읽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네, 정말 간단하지만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88문의 질문은요, 회개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88문 질문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죠.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라고 하면 가짜 회개가 있다는 것 아닐까요? 그렇죠? 여러분, 가짜 회개는 몇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로 나눠보면 감정적인 회개죠. 눈물 찔끔해가지고 막 울었다, 뭐 이런 표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율법적인 회개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잘 아는 선행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없는 회개, 노력만 있고 수행이 가능한 그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게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진정한 회개라면 이 회개를 거쳐서 진짜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학교 하면 어제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정말 기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타이밍을 좀 놓쳐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CCTV로 보고 막 이긴데, 장난치는 사람은 여전히 장난치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게 나쁜 겁니까? 그걸 와가지고 야 눈물 흘리는 그런 회개가 아니야, 똑바로 살아야지 회개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선행만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그 선행이 중심이 담길 수 있도록 진짜 회개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삶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그 단계를 거쳐서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단계에 거쳐 있습니까?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적인 회개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실천적인 회개로 나아가셔야 되고, 율법적인 회개가 있다면 우리가 정말 중심을 담은 어떤 회개로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회개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를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여기 말씀에는요 계속해서 죄라는 것 하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죄의 죽음과 이걸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살아나심과 또 의의 살아남을 동일하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결국은 우리는 회개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에게 근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이 내 삶에 적용될 때에,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이 내 삶에 적용될 때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회개가 나타나고 진정한 새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선행, 예수 믿지 않고 선행하는 것 아무리 크고 많은 어떤 금액을 기부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교만함이고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밖에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다는 것, 탐욕 같은 것, 이게 뭡니까? 하나님 없이 나를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그걸 가리켜서 골로새서에는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진정한 회개, 그럼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것,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돌이켜야 됩니까? 돌이킨다는 단어는 뭐뭐로부터 돌이키는 것과 뭐뭐에게로 돌이키는 것과, 여기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못 가고 있으면 거기로부터 유턴해야 되는 것이고, 또 유턴해서 그냥 또 아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목적지로 가야 되죠. 그래서 회개는 뭐뭐로부터 돌이킴, 뭐뭐에게로 돌이킴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죄로부터의 돌이킴이며 또 하나님에게로의 돌이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죄로부터의 돌이킴을 오늘 이 88문에는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것을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었다라고 끝나고 죽고 한 완료형이고 그 다음에 사는 것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세례를 딱 받을 때 이미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불쑥불쑥 들러오는 어떤 죄성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존재 자체는 그리스도에게로 죄에서부터 돌이킨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 삶을 부단히 사는 치열한 싸움이 바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죄로부터 돌이킨 자이니까 다시금 죄로 돌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에게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유턴했다가 다시 유턴해가지고 죄로 가고 있는지 한번 돌이키며 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9문 90문은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질문합니다. 89문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는 죄를 다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90문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옛사람이 죽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세 가지 부류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89문 답을 보시면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죄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할 때에 제일 처음은 이것이 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아무도 예수님께도 도달 자가 없습니다. 왜요? 나는 잘 살겠고 나는 굳이 저분이 필요 없는데 굳이 내가 교회 다닐 필요가 없고 예수님을 영접할 필요가 뭐 있어? 내 죄를 발견할 때에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이 시작되고 그 고민의 답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진노케 한 죄에 대한 깨달음, 이 죄가 하나님을 진노케 한 것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깨달아집니다. 두 번째, 그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슬퍼하고 그리고 미워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마지막에는 뭐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행동을 얘기하는데 바로 피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세 가지입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과 그 다음에 마음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죄책감을 넘어서 행동으로 피하는 것. 그러니까 마음과 행동과 이제 생각이 중심 어떤 부분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자, 죄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죄에 대해 깨달았고 마음으로 슬퍼하고 미워만 하는 것을 우리는 후회라고 합니다. 근데 회개는 후회를 넘어서 행동으로 피할 때에 돌이키는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마음에 찔림만 있고 돌이키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용기 내어서 피하여서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피하는 데까지 나아가서 우리는 돌이키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이 죄를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 죄를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행동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또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삶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옛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여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죠. 행동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참 평안함이 주어졌어요. 너무 행복하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다. 예배가 너무 좋다. 라는 어떤 첫 만남의 감격이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늘 우리는 예배 가운데 이런 어떤 은혜 가운데 나아가서 마음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새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이제는 동일하게 마음으로 그렇게 평안함을 얻었으면 행동으로는 뭐가 나타나야 되나?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을 여기서 모든 선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어 평안함에, 그리고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행동은 뭐가 나타납니까? 선행이 나타납니다. 선행이. 그럼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저기 초록색 글씨죠. 민트색으로 된 거. 평생 우리가 그것들을 하면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보시면 더욱더라고 얘기했죠. 89문의 답에 보면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0문에 보면 모든 선을 더욱더 열심히, 더욱더 죽고 더욱더 선을 행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 그렇게 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새 사람으로 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늘 우리를 체크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인가 가짜인가? 나의 입술은 지금 진짜를 말하고 있는가? 나의 이 손과 발은 진짜를 말하고 있는가? 가짜를 말하고 있는가? 늘 행동해 보아야 되고 고민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91문 선행은 그럼 뭡니까? 모든 선을 평생 행하는 것이라 했는데, 그럼 선을 알아야지 잘 행할 것 아닙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시작.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그냥 주의 깊게 집중해서 읽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 번에 알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은 선행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행의 원천과 방법과 목적이 이 답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행의 원천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참된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내적인 면에서 우리가 참된 믿음에 근거해야지 이게 진정한 선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외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법, 말씀대로. 자, 참된 믿음으로 말씀에 근거하여서 선행의 목적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그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떤 선행, 말씀 따라 믿음에 근거하여서 말씀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선행이 어떤 선행이 있을까요? 예를 한 가지만 들자면 저는 이제 한나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한나가 있습니다. 한나가 어떤 선행을 했을까요? 한나 뭐 했습니까? 난 그밖에 없어요. 불임이었는데, 애를 가지지 못하였는데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애를 낳았어요. 그 애가 사무엘이죠, 그죠? 그거밖에 한 게 없습니다. 뭔 착한 일을 했습니까? 봉사를 했습니까? 뭐 구제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자기 한탄 막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주시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아이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은 선행,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정말 나의 어떤 고난에 있어서이지만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이고, 또 말씀대로 서원한 것을 그대로 행했고,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바친 것, 아이를 잉태하여 하나님께 드린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선행이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민망합니다. 그죠? 우리는 그 누가 구제 대상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이래 될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건 역시 선행의 바운더리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반대로 선행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내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한 것이고, 외적으로는요, 사람의 계명을 따른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정말 여러분 다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예시를 하나 드리면 바로 동성애를 들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동성애는 아름다운 사랑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건 내 생각이죠. 본인 생각이죠.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사람의 계명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왜 사랑을 못해? 여자가 왜 사랑을 못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사람의 개념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전혀 다르죠. 그래서 아름답게 포장이 되어 있는 것 같으나 성소수자 그들을 또 사랑하고 품어야 된다는 어떤 포장은 다 되어 있는 것 같으나 그건 악행이라는 겁니다. 그건 악행이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이 앞지르고 또 그냥 다들 좋아하는 것으로만 가다 보면 이건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짜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행해야 되고, 또 말씀에 기준하여 행해야 되고, 또 말씀을 넘어서 말씀에 해당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선행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나의 유익이, 저분의 유익 이런 거 떠나서 그냥 이 하나님께 영광을 두고 산다면 우리가 어느 순간 정말 소생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쨌든 여러 사람에 대한 부분들에게 선행을 베풀어 주신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아이가 참 힘겨운 아이에게 가가지고 또 도시락을 주거나 구제를 좀 해주거나 또 집안 청소를 해드리거나, 그리고 우리 다들 섬기는 분들이 저를 통해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교회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인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해주신 것이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 줄 믿고,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꼭 든든해질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남모르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선행과 선교와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교회를 좀 더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 여러분 믿어 의심치 마시고,
믿음 심지 마시고 자기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섬김들이 많아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진정한 회개는 선행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의 실천이고 그리고 말씀으로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계속 살펴보십시오. 마음을 계속 살피시고 믿음 안에 있는가, 말씀 안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또 생활을 살피십시오. 이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일인가, 아니면 나의 목적을 위한 일인가, 하나님 영광을 위한가, 나의 유익을 위한 일인가. 물론 이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제 할 때도 있겠죠. 근데 그것을 나의 공로로 드리느냐, 아니면 이게 하나님께 내어 맡기느냐, 뭐 그런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분별력은 다 가지고 있으리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기억하고 행동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나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렇게 굳건하게 살아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어떤 믿음 가지고 또 회개와 선행이 늘 함께 어우러져서 귀한 하나님의 나라 세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